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그곳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14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으로부터 이 갈대아 우르라는 자기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는데 막상 이 광야로 나와서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정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어지고, 그래서 동물들도 가축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 함께 이 고향을 떠나서 나왔는데 조카 롯의 가축들과 이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서로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가 이제 부족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롯의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들과 이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늘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가서 풀을 싹 뜯어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풀이 없어서 이제 동물들이 굶게 되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일은 내가 빨리 와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둘 다 분쟁이 일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롯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롯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향을 떠날 때 혼자 사실 나온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조카 롯이 함께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카 롯이 굉장히 의지가 됐고 함께 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살고 싶었죠. 근데 자꾸 재산이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면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변을 쭉 둘러보고 이 조카 롯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네가 사방을 둘러보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네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나는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카 롯이 쭉 둘러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 지금 사해 맨 남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좋게 보였거든요. 풀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서 양을 치는데도 어려움이 없어 보일 것 같이,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둘러봐도 별로 좋은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 사막 같은, 그리고 이 산으로 되어진 광야가 그렇게 동물을 키우거나 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방을 둘러보고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냥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어디 가든지 네가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시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저주를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고민이었고, 그리고 이 조카 롯이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지라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보내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산악지대입니다. 이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유다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가 그곳에서 처음에 장악을 해서 살고 있었던 그곳이 나중에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인데,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그곳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이제
서로 의지하고 있던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은 혼자 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조카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지고 이 조카 롯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 창세기 14장을 시작하면서 이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는 엘람이라는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과 또 그 주변에 있던 4개의 부족 국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소돔과 지역에 있는 이곳을 침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엘람이라는 곳에 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이 국가 구조라기보다는 이 부족을 이루어가서 이렇게 지역을 살고 있는 그 당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엘람에게 사실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뭐 4,00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엄청 멀죠. 근데 그 먼 거리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곳에 늘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나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칠 수 없습니다. 우리 독립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엘람의 왕은 어떻겠습니까? 이놈들이 하면서 이제 이 부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쪽을 쳐들어오는데 이 직선거리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최북단으로 해서 이렇게 빙 둘러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군대가 많았고 그들이 쳐들어오면 그 과정 가운데 모든 주변에 있던 부족들을 다 점령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까지 쳐들어 내려오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네들도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5개 부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사해 맨 아래쪽에 있는 시딤 골짜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13장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 보니까 더 죄악의 모습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조카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급히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가족들 그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니까 31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이 가축을 키우고 그렇게 부자였는지 알 수 있겠죠. 요즘 말로 하면 그 당시에 그 부족 중에 최고의 아마 대기업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318명의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그 엘람의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을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318명 갖고 되겠습니까? 이 더 많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5개의 연합 그 부족들도 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죠. 두렵죠. 왜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지금 조카가 이 연합군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아모리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아브라함이 쳐들어가죠. 근데 그들은 너무 빨리 이렇게 가서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맨 북단, 최북단을 어디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맨 끝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아모리 족속과 함께 그 쫓아갔는데 그 단에서, 그러니까 북단 끝까지 지금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만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쟁은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쫓아가서 이제 조카 롯도 구하고 빼앗겼던 재산도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겠습니까? 이거 나도 죽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려오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엘람 왕, 이 베들레헴의 살렘 왕, 그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전설의 제사장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전쟁에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래서 겨우 이겨가지고 거의 탈진한 상태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전쟁 나가기 전에, 위험한 일이 닥치기 전에 우리를 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멜기세덱도 전쟁하러 가기 전에 나타나가지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조카 롯을 구해올게, 그랬으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사람들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에도 일이 잘 될 때는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거기서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 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그 탈진한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자신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신을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17절, 18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위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그 함께하겠다는,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살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아브라함을 사실은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벌벌 떠는 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 좀 살 길을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굉장히 이 아브라함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주고 그곳에서 살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조금 더 아브라함은 좀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어떤 지역에 지정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동안 계속 여기저기를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양떼를 책임지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곳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아브라함. 그래서 이 전쟁이 났을 때도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 목숨 걸고 사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내가 내 힘으로 조카 롯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 힘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헤브론에 갔을 때도 지역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모리 족속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함께 우리 조카 롯을 좀 구하러 가자고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떡과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성찬식이 생각나죠. 이 과거에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만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지 못한,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가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의 생명을 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처음에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렇게 살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만남으로써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너의 생명을 살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의 내 생명을 살리는 이 현장의 떡을 보면서, 포도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히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살렘이라는 곳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살렘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인사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은 평화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인간과 평화를 이루는 곳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그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다윗이 가장 먼저 왕이 되었을 때 정복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은 뭐 다른 거 볼 거 없었습니다. 무조건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결국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되는,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 약속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는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다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떡과 포도주를 중에 그 포도주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 삶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생각 속에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만지고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믿음을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 속에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직접 그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멜기세덱이 가져온 이 떡과 포도주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머릿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손으로 만지는 예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눈으로 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상상 속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예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떡과 포도를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고, 그가 살아내려고 노력했을 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그 뒷부분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19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보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근데 원문은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고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분의 1을 드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번역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대상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11조를 그냥 이야기할 때 최초의 11조를 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것은 10개는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라는 것은 그 중에 전체의 한 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그 전체 중에서 물질을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인정한 아브라함은 그에게 표시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부분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일부를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실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지 그냥 어떤 한 부분을 이 아브라함이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일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질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기의 몸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기의 시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우리의 인생의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다시 살 것이고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함께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삶 속에서 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만남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좋은 만남의 축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교회가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우리 성서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서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100%를 우리에게 가운데 주셨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좋은 만남의 이 추석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명절 또 우리 모든 친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